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정진하고 계실 때 한 제자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곡해되기도 하고 제가 하지 않은 일로 비난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 말을 하고 또 설명을 해보지만 오히려 더 의심을 사거나 구차하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스승님, 왜 진심을 설명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으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의 질문을 들으시고 잠시 침묵을 머금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해는 말로 풀려는 순간 말 속에 또 다른 판단이 끼어든다. 말은 많을수록 진실은 희미해지고 설명은 길수록 그 사람의 격을 깎는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제가 침묵하면 더 나쁜 말을 듣습니다. 침묵하면 인정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강가에서 고요히 흐르는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이 흐르며 자신을 설명하느냐? 아니지. 그저 흐를 뿐이다. 마찬가지다. 진짜 수행자는 스스로를 말로 옹호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행실이 그를 대변하고 그 사람의 침묵이 그의 중심을 보여준다. 그 순간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입술을 다물고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스로의 내면에서 피어오르는 조용한 깨달음이 그를 깊은 침묵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런 상황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 설명하려 해도 자꾸만 틀에 가두려는 시선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이 많아집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흔들리는 태도에 주목합니다. 왜일까요? 설명은 본질을 밝히기보다 본질을 지키려는 몸짓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로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는다.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는 자는 그 자체로 진실이 된다. 설명이 많아질수록 그 설명은 결국 변명으로 바뀌고 그 변명은 다시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심으로 말해도 듣는 사람의 귀가 닫혀 있다면 그 말은 허공에 흩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설명보다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억울한 말을 들으셔도 존재를 부정당해도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침묵 속에서 진리를 지키셨습니다. 그 침묵은 비굴함이 아니라 내면의 확신이었고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비워내는 수행이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을 오해하더라도 지금 어떤 말로도 마음을 전달할 수 없더라도 굳이 말하지 마십시오. 말은 가볍고 침묵은 무겁습니다. 말은 증명하고 침묵은 드러냅니다. 그 어떤 설명보다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삶의 향기가 더 깊은 신뢰를 남깁니다. 오늘의 첫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기를 자주 변호하는 자는 남에게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이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을 향한 온갖 비난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던 한 비구니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란다 성 근처에 머무시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비구니가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조용히 부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지타. 18살에 출가하여 수행에 전념했고 그 누구보다 맑은 마음으로 정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인가 감추고 있다는 소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죄 없는 남자 수행자와 부정한 관계가 있다는 터무니없는 비방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수지타는 억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차분히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설명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수지타는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처음엔 듣는 척하더니 뒤로는 그렇게 말할수록 더 의심스러워라고들 합니다. 이제는 입을 여는 것도 두렵고 모든 것이 허무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지타야, 진실을 가진 자는 그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빛난다. 진실한 이는 해명을 통해 자신을 지키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걷는 행위로 자신을 드러낸다. 수지타는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날 비난과 조롱을 퍼붓는 이들을 향해 침묵으로 대응한 부처님의 모습을 본 한 제자가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선물이 든 상자를 내밀었다고 하자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 선물은 결국 주인이 그대로 갖게 되겠지요. 그렇다. 비방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비방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남는다. 그러니 나의 길은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삶으로 가는 것이다. 수지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해명도 눈물도 없이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기도하고 똑같은 자세로 앉아 명상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더 이상 수지타를 험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고요한 눈빛과 흐트러지지 않는 태도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설명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자꾸 말로 나를 정당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설명은 진심이 닿는 방식이 아닙니다. 진심은 삶의 결이 닿을 때 전해집니다. 그 결이 조용하고 흔들림 없이 고요할 때 사람들은 그제야 느낍니다. 아, 그 사람이 말은 없었지만 진짜였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진실은 작아진다. 침묵할 줄 아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이다. 지금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고 계신가요? 억울함에 자꾸 말을 보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묻지 마십시오. 묻히도록 두십시오. 진실은 결국 말이 아닌 살아온 모습으로 증명되는 법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왕과 신하 사이에서 오해를 받았지만 끝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한 수행자의 깨달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가하에서 머무실 때였습니다. 그 도성에는 부처님을 깊이 존경하는 빈비사라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궁 안에 한 신하가 은밀하게 부처님을 음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자야타. 한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감동하여 출가하려다 가문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이였습니다. 자야타는 내심 부처님에 대한 질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다. 그러니 더 의심스럽다. 저 고요함은 교만이다. 스스로를 숨기는 방식일 뿐이다. 그는 왕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진정한 충언은 드리지 않습니다. 말이 없는 것은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빈비사라 왕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궁 안에 자야타의 말이 점점 퍼지자 왕은 어느 날 부처님을 조용히 불러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드리는 예에 대해 사실 마음속으로는 불편하신 것이 아니십니까? 부처님은 그저 조용히 왕을 바라보시고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시여, 사람의 마음속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내가 침묵하는 이유는 그들의 의심을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도 조금은 낯설게 느꼈습니다. 그토록 고요하고 그토록 말없이 따르던 부처님이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며칠 뒤 왕은 자야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그토록 부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는가? 자야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서야 자신이 품었던 의심은 부처님의 침묵 때문이 아니라 자신 안의 불안함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음해하는 자 앞에서도 단 한마디 해명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해명조차 상대에게 또 다른 판단의 기회를 줄 뿐임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의심합니다. 설명하지 않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생각하고 침묵하는 이의 마음을 함부로 단정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듣고 싶은 것은 진짜 진실인가?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결론을 확인하는 말인가? 설명은 때로 진실을 밝혀주기보다 그 사람을 더 옹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모함 앞에서도 고요하셨습니다. 그 고요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결코 내어주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설명이 많을수록 스스로를 무겁게 만든다. 침묵은 마음의 빈자리를 남겨 다른 이가 스스로 돌아볼 기회를 준다.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을 오해하고 있다면 그 오해를 지우기 위해 무리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 사람이 스스로 돌아보게 할 시간을 주는 것이 가장 단단한 방식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의 제자 사리푸타가 모욕과 조롱을 받으며도 끝내 침묵했던 이유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인근의 산중에 머무시던 어느 날 제자 사리푸타가 산문 밖에서 돌아와 부처님께 합장하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리푸타여, 오늘은 왜 그리 고요한가? 사리푸타는 고개를 숙인 채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늘 탁발을 나갔다가 오래도록 원한을 품고 있던 한 마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거침없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를 수행자라 하지 않고 위선자라 부르며 과거의 허물을 들추고 조롱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무엇이라도 해명하지 않으면 모두가 그 사람 말만 믿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합장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푸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오늘 침묵이라는 가장 강한 대답을 선택했다. 말이 많을수록 사람들의 귀는 진실보다 감정에 흔들리고 설명이 길어질수록 진실은 의심 속에 묻힌다. 침묵은 때로 자신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상대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 사리푸타는 조용히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이 아님을 아는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거짓을 믿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강 옆에 조약돌 하나를 들어 보이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이 돌을 내가 입으로 설명한다고 무게가 가벼워지겠느냐? 돌은 돌이다. 누가 뭐라 하든 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진실도 그러하다. 진실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삶의 결로 증명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사리푸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혔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쉽게 말하고 떠드는 일을 우리는 가만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해명하고 싶고 그 말을 없던 일로 만들고 싶고 진심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자꾸만 말로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구차한 사람이라 판단합니다. 이해하려는 귀보다 판단하려는 눈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말이 많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 말 안에서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신뢰와 존중이 따라옵니다. 왜일까요? 진실은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은 진실을 꾸미고 침묵은 진실을 드러낸다.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의 과거를 들추거나 허물을 덧씌우려 하더라도 말로 자신을 지키려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자신의 행실로, 자신의 중심으로 조용히 보여주는 것이 가장 분명한 해명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장 큰 모욕을 받았지만 오히려 상대를 품었던 한 비구의 자비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계신 숲속 암자에 한 비구가 깊은 상처를 입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간타. 원래는 외도 수행자였지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 출가하였습니다. 비록 뒤늦게 깨달음의 길을 선택했지만 그 누구보다 성실히 계율을 지키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정진을 이어가던 자였습니다. 그날은 탁발 중 들린 마을에서 그가 출가 전 저지른 작은 허물을 들춰낸 자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를 알고 있던 사람이 내가 무슨 수행자냐 사기꾼이지 라며 손가락질을 했고 심지어 뺨까지 때렸다고 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냉담했고 누군가는 그럴 줄 알았다며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니간타는 끝내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부처님께 그 상황을 전한 니간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명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저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말은 오히려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겁쟁이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저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그 순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말보다 깊은 대답을 했다. 누가 보기에 무력해 보였을지 몰라도 진정한 힘은 상대의 말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말로는 순간을 이길 수 있지만 침묵으로는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니간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암자의 불빛은 일찍 꺼졌지만 니간타의 가슴 안에는 더 깊은 깨달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 말하지 않으면 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침묵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두려워 억지로라도 말을 붙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말은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작게 보이게 만들곤 합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뒤에 듣기 때문입니다. 어떤 설명도 그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가 막힌 이에게는 천마디 말보다 한 번의 침묵이 더 깊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말이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고 있다면 그 입술을 다물고 당신의 중심을 지켜보십시오. 말보다 묵직한 고요가 당신의 진심을 더 오래도록 증명해 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침묵 속에서도 누군가를 용서한 한 제자의 가슴 뭉클한 자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비구의 이름은 아노따라였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았던 수행자였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어디에나 질투하는 이는 있기 마련입니다. 아노따라의 수행이 칭송받고 그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자 한 동료 비구가 시기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아노따라의 수행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조용한 이유는 말주변이 없어서입니다. 그가 온화한 척하는 이유는 속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교만입니다. 그는 수행자답지 않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아노따라에게 쏠렸습니다. 누구도 단정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모두의 판단 기준이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노따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그는 변함없이 새벽이면 먼저 일어나 법당의 촛불을 밝히고 수행처를 청소하며 가장 말없이 가장 많이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침묵한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내면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아노따라여, 그대는 말하지 않고도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가르침을 보여주었다. 그대가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은 것은 그대가 약해서가 아니라 진실은 말보다 삶에서 드러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아노따라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말은 상대에게 이기기 위해 쓰지만 침묵은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쓰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저는 이 침묵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참된 자비를 보였다. 자신을 해한 일을 미워하지 않고 스스로의 고요로 답을 대신했으니 그 침묵은 공덕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를 가장 또렷이 드러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많은 오해와 편견, 때론 선 말과 억울한 비난 속에서도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고 묵묵히 걷는 길, 그 길이야말로 진짜 수행의 길입니다. 설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하지 않고 스스로의 태도로 보여주는 일은 그 사람이 쌓아온 삶의 무게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그대의 걸음은 그대를 드러낸다. 말로 포장된 진실은 침묵 앞에서 무너진다.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있다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설명이 점점 길어지고 말이 많아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말을 잠시 내려놓고 삶으로 말해보십시오. 그 침묵이 당신의 중심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고요한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작은 공감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누군가 억울함 속에서 지치고 있다면 이 방송을 조용히 건네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비난을 받는 순간 오히려 침묵하면 이기는 이유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